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도 성공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그 젊은이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그 비결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지만 머리 위에인 이 물동이 위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너의 생명을 내가 바로 취하겠다 라고 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이 젊은이는 머리에 인 그 물동이 위에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에 모든 정신을 집중합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머리 위에 인 이 물동이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걷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모든 신경, 모든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 인 물동이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동이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다 돌아온 이 젊은이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그 시장 한 바퀴를 돌아오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듣게 되었는가?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 젊은이는 깜짝 놀랍니다. 기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머리에 인 이 물동이에 집중하느라,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전혀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그 물동이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제 귓가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인자한 음성으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다시 한번요.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에는 4가지의 종류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요?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세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어떤 일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시간, 인생의 무게를 드리겠습니까? 어디요?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세 번째,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네 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을 투입하겠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보통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급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그 중요한 일을 내가 처리하는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의 정석이라 불리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려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고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카톡이 울려지면 제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울리면 마음이 막 이렇게 동요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톡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진동 모드로 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울리면 뭔가 급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또다시 울리면 뭔가 시급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할 수 없이 그 카톡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열어보았을 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보통 어떤 일이죠? 광고 문자였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집중할 일이 있으면 책을 반드시 이 페이지까지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면 책상에 앉으면 저는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예 비행기 모드로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어지럽게 하는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절대로 TV 시청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TV 앞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TV를 보지 않고 새해부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새해부터는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TV 시청을 하지 않고 뭘 하신다고 했죠?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퇴근을 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유튜브를 시청한다 해도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진 그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유튜브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당장 급해 보이는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느라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궁극적인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몇 년? 38년 동안 중증 환자로 누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으며 외로움과 또한 괴로움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38년 된 그 중증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아파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에게는 멋진 자동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도 그에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자신의 병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여지기만을 그토록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증 환자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 자리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중증 환자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38년 된 중증 환자가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병을 낫게 했느냐? 누가 너의 병을 낫게 했느냐? 누가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그 모든 고질병, 그의 불치병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준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자, 주님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자신에게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그 자에게 찾아가 만나 주신 그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38년 된 병자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노예로 평생을 죄와 함께 살았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에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들은 안식일법을 무조건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따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례를,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무엇으로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거주지를, 이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중증 장애는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거적더미를 들고 이동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어느 법에 접촉된다고요? 안식일법에 접촉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안식일법에 접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의 몸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갑자기 걷고 갑자기 뛸 수 있게 되었는데, 38년 동안 거적더미, 38년 동안 자신이 누웠던 그 거적더미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자리를 들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그 거적더미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안식일법에 접촉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만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사단이 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거적더미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그를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렇게 물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중증 환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거주지를 이동하는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평생 앓고 있었던 그 38년 된 그 병이 고침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사실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인파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왜 너를 고쳐주었는가 이 이유를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은 고쳐주었지만 그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해결해 주었지만 진짜 중요한 정말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든지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든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성전에 오셔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장은 네가 소망하는 대로 38년 된 그 중병을 고쳐주긴 했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심한 더 심각한 중병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일까요? 만약 주님이 이런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받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인간론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의 죄를 뭐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러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날마다 붙잡고 예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설교 소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그 물동이에 그 집중했던 그 젊은이처럼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를 차단함으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머리에 인 그 물동이의 그 물을 모두 다 땅바닥에 다 엎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허무이며,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은 제발로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38년 된 그 중병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38년 된 중병을 고쳐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운명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신의 인생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제발로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라 라고 담대하게 밝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 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여러분의 그 노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향이 빵빵하고 또한 조명이 화려한 대형교회도 아닌 이 작은 교회, 여러분이 오늘 또 어김없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그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께 나아가기에 이 은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커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한 진로의 문제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왜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에 오늘 또 이 은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에,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기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며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김충강 집사님께서 대표기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돈을 바라고 재테크를 바라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부를 가지고 이 옆에 있는 그 백화점에 가서 자신이 사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손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의 인생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잘 사는 인생이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환자에게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환자에게 취업이, 직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환자에게 노후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소유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개털 인생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가졌는데 이 땅에서 만나는 시련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운명을 고쳐주신 분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나는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내 인생과 운명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그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을 홀로 살아가라고 방치하시겠습니까?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와 함께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자고요?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나의 인생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꿔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며, 그렇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